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 통일 찬송가 12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인류에게 굉장히 기뻤던 좋았던 일들도 있고 또 비극적인 사건도 분명히 있었죠. 인류사로 보게 될 때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료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개발로 말미암아 식량이 굉장히 풍족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인간 수명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항생제의 발견, 이것을 통해서 많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장수 시대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와 비견될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하면 흑사병을 이제 꼽게 되는데요. 페스트라고 하는 그 같은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 할 만큼 굉장히 큰 비극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 그에 못지않은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극심한 가난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남미, 이제 브라질이나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풍족했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던 나라가 바로 남미 국가였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극심한 질병과 또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돌보시고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당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그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더럿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와서 서목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달궈하지 않은 친구들인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정말로 위기 상황에 봉착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상황,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게 될 때에는 그 신앙이 엷은 모습으로 변질되거나 바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애써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죠. 그들이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는 같은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세상 가운데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고 그저 기술 문명의 발달 내지는 사람의 제도에 더더욱 의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오셨다가 아니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설명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결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또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지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요셉은 목수 요셉을 이제 이야기하죠.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된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제 요셉에게 설명할 때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이제 내용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사야에서 나타난 처녀와 오늘 보면 나타난 처녀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른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처녀라는 것은 동정녀라는 개념이 없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버터와 꿀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의 여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이제 버터와 꿀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알러지 음식이에요. 이유식으로 바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아이들에게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은 음식인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적어도 5년,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게 되는 같은 내용이었죠. 신약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또 오늘 보면 나타나게 되는 처녀는 동정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정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남자의 품에 안겨지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직 이제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이제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정녀에게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곧 뒤에도 나오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게 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혼되어진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간음의 현장 가운데 끌렸던 여자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처럼 당시에 정혼한 상태에서 약속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 배가 불러오는 모습에는 사람들의 비난과 또 죽음이라는 그 형벌이 이제 정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에 대한 표현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정직하다, 정의롭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자의심도 많고 사려가 깊은 이와 같은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은 뭐냐? 이 여자를 정죄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뻔한 사건인데 이제 이 여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또 이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정혼한 상태에서 난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자를 꿰어서 아이를 갖게 하고 결혼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의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요셉은 이 여자에게 정말 정죄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던 생각 차에 이제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현몽하게 되었다. 꿈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 이하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며 또 요셉에게 이 여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고 그의 나심을 통해서 죄의 사자가 알려주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를 듣고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비난, 수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고 또 자신이 갖게 될 심리적 고통, 괴로움을 감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와 같은 아이를 갖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될 남편이었던 요셉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뜻에 이제 스스로도 복종하기를 결정하게 되면서 그 여자를 데려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종종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구원하고 그냥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그 같은 결단 그리고 순종, 복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요셉에게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는 호칭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수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천사를 통하여서 여기는 이제 죄의 사자라고 표현되죠. 그 죄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그 후손으로서의 요셉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언약은 나단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것이 육적인 혈통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지칭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시키시며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답답함, 칠흑과 같은 어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에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 내용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 하늘 위에 계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가? 혹은 이곳 저곳 혹은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물론 신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애타게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표적 얻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그 표현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고통과 극심한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신앙이 시험받고는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럽의 3분의 1이나 죽게 되었던 흑사병의 경우, 그리고 2번이나 일어나게 됐던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유럽 사회가 겪고 있던 그 같은 극심한 문제에서는 신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신학의 새로운 사조는 뭐냐면은 사신주의였어. 사신주의.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할 일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 사이에서 믿는 나라에게 이와 같은 큰 고통을 줄 리가 없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일들이 생기는가? 오히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이 더욱더 평화롭게 보이고 부강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위축되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좋은 먹잇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고통과 고난은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여하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신앙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순전하게 악에서 떠난 정직한 욥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아내조차 자신을 조롱하며 저주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욥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게 됩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말문이 떨어지지 않던 3명의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사건을 단정짓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추락하게 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정죄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였죠. 욥에 대한 비난과 또 정죄에 대한 의식은 욥의 신앙이 의심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욥의 상태를 보고 그의 신앙을 단정짓게 되는 그릇된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마치 전염병에 창궐하게 될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며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우매한 신앙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더 전염병에 창궐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인간적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위기와 신이 어딘가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도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알려주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또 많은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이질적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작은 자이며 하나님은 부유하시면 우리는 가난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주의 사자가 알려준 내용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작은 아이로 세상에 나오시며
또 그 아이로서 성장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세상에서 정말 고난당하는 어린 양,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는 누구인가? 사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실인이 정해지고 또 지파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소속이 정해지게 된 것처럼 레위인 가운데, 그것도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길러지게 된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중용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질적인 사람으로서 폄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 아픈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사업장에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느끼면서 경계한 것은 신앙 가운데 너무 과중한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다니면서 잦은 야근과 또 고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론 그 가운데 신앙의 경건한 열매를 갖고 있는 뜨거운 사람들에게는 호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을 살아가며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저분은 우리처럼 고생 안 하니까 모르지, 우리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이질적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주관자로서 권한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삶은 비루하고 비참하고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고통과 고민을 과연 알아 주실까?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불만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질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너희의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체휼, 뭡니까? 그 감정, 고통, 괴로움, 감각적인 이 여러 가지 모습을 주님께서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줄이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가난하셨고 제자들의 배반을 보셨고 사람들의 미움, 사람들로부터의 조롱,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표정이 바뀌어 자신을 배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로부터 태어나셔서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진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마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겪었을 법한 그 같은 고민과 괴로움, 슬픔과 어려움, 그보다 더 극심한 구원자로서 베풀어야 될, 겪어야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대한 것을 공감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절실한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자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내용이죠. 죄의 사자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은 굉장히 많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는 분명합니다. 뭐냐?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서로 갖고 이것을 유지하려는 그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끊임없이 가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차별과 고통도 마찬가지이고 질병도 그러하며 사람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소외에 대한 문제도 아마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예요. 주님은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었어요. 가난을 없이 하기 위해서, 질병을 없이 하기 위해서, 물론 주님께서 나타난 표적을 통해서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에 걸린 자에게 치료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는 탐욕, 그리고 이로 인한 경쟁, 전쟁, 살인, 그리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고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독을 찾곤 하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파괴적인 모습만 있을 뿐 세상 어느 것에도 궁극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죄로 인한 나타나게 된 결과물들을 하나둘씩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같은 문제가 때로는 조금이나마 경감된 것처럼 보였어도 이내고 더 큰 탐욕과 타락으로 질주하게 될 뿐이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사람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사람에 대한 마음속에는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가 건강해진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안정된 사회에 진입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죄를 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 위하면 먼저 대접할 것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되며 베풀고 나눠줄수록 더더욱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이었어요. 물론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와 같은 여타 노력 없이도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난 널 구원시킬 거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백성으로 걸맞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나타났을 뿐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것은 쓸모없는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희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값진
구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같은 고통과 고난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며 지금의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더욱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만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로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더더욱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정, 또 빈곤한 삶,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노출된 우리들의 모습, 하지만 목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시사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으며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던,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아팠던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일상을 멈추고 생각하며 때로는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 물론 이것을 싸구려 내용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무가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애쓰며 때로는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했던 모든 것에 개개인들마다 모든 것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의 소망으로서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봅니다. 주님의 오심은 비루한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더더욱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역사하고 더 큰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의 부재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심한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감당하였던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며 외면하는 세대 속에서도 임마누엘 예수의 성취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약해져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과 사랑이 언제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 같이 우리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사랑, 또 우리를 배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되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성탄 동부 한가족의 밤이 12월 24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행사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권유 바랍니다. 2020년 온라인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온라인 성구 영신 예배가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있습니다. 2021년 신년 기도회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영상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